본장은 아수리의 침략을 당하게 된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만큼 이기적인 분이 없구나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를 사랑하지 말고, 다른 어떤 대상을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달라, 이 요구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사랑하고 의지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심판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환난의 시대고 육적으로도 환난의 시대입니다. 많은 위험과 위협들이 우리를 옥조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인생의 성공 비결은 자신의 힘과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 당신의 사랑을 덧입고 사는 자에게 어떤 위험한 상황 중에서도 결코 절망치 않는 용기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이 관계를 누가 끊겠느냐? 그리고 나를 위협하는 많은 장애물들과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환경들이 어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냐,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넉넉하게 이기시는 11월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장의 예언이 선포되던 때는 히스기야 왕이 14년 때입니다. 이때 아수리아 사네립이라는 왕이 두 번째 침공을 시도해요. 당시 유다는 위기를 닥치게 되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해서 애굽의 마병의 지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군사적 지원을 요청해요. 그런데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그랬어요. 말이 많은 게 왜 나쁠까요? 아니, 언어, 잔소리가 많은 건 좋을 게 없어요. 교회에서도 말 많은 사람 별로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아요. 수다만 떨고 말만 물어내고 뒤에 가가지고 뭐 중상모략이나 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이나 하고 이 말 많은 사람 별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타고 다니는 말, 이거 말만. 왜? 자꾸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멀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아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사람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내 재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얄팍한 수작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또 말을 얻으러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6절로 7절에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군사력이 유다 백성이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나 혹은 환경 조건이 있습니까?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래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흥분하지 말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라는 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를 누가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너희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인도하더냐? 바다를 갈라서 맨 땅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자고 나면 만나를 내려서 먹을 걸 주셨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보냈고, 목마르다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만드셨고, 이런 기적 같은 역사,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어찌 나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 세상 나라, 그 애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굴복당한 나라인데 애굽을 의지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래 하지 않고 자꾸 좌우로 돌려요. 누가 좀 도와줄 사람 없나? 누구한테 좀 도움 요청할 사람 없나?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 좀 없나? 자꾸 이런 데 관심을,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잔꾀를 부린다는 거죠. 이걸 잔꾀라고 그래요. 잔꾀.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잔꾀 부리는 거지.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잔꾀 부리면 안 돼요. 우직하게 황소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11월 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겸손히 조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시선은 주님의 보좌에 하나님 앞에 고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한테만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관심을 쏟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고 쓰는 모든 거 다 해결하실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1절로 3절의 첫째, 세상을 의지하는 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자꾸 세상 방법으로 잔꾀 부리고 자기 두뇌 굴리고, 이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을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화 있을진저. 2절에서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 말을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반드시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까지, 거기 한 패거리 같이 그냥 이 짝짝꿍이 된 거 이것까지 같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 너무 기대면 하나님이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것까지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까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외교적 활동 그 자체를 미워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세상 즉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절대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애굽,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자꾸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고 인간적인 방법 앞세우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외교를 했다고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고 세상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실 아수르 침공 당시 유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말과 병거였어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기마와 전차를 가지고 있던 애굽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굽도 유다를 지켜줄 수는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 앞세워도 그게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마치 연약한 인간이 자기와 똑같은 인간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나랑 똑같은 인간 여러분들이 뭘 나를 지켜주겠어요? 자기 지키기 바쁜데, 아니 자기 살아가기 바쁜데 여러분이 뭘 날 지켜줘요? 위에 계신 저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다. 지금도 호흡 끊어지면 다 죽은 거예요. 숨이 멈추면 다 죽은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육체에 불과한 존재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건 우상숭배의 불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마음이 뺏긴 인생들을 마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데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를. 불신앙에 빠지고 우상숭배하면 저주받는데요. 두 번째 4절로 5절에 참된 보호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의지하고 보호받으려는 어리석은 인생에게 당신을 사자와 새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수리의 포위작전으로 죽음 직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요단 계곡에 살던 사자가 먹잇감을 구하지 못하면 가끔 고원지대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올라와가지고 양을 움켜가는 거예요. 그때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 목동들은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물건도 두드리고 이러면서 쫓으려고. 그런데 사자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와서 유유히 먹잇감을 낚아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키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죠. 이때 하나님은 어떤 공격자도 무서워하지 않고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마치 먹잇감을 움키고 있는 사자처럼 무시무시한 용맹으로서 유다를 노리는 원수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택한 백성 유다에 대해서는 새끼를 살피는 새처럼 세심하고 부드러운 날개로 보호하시며 감싸주실 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견디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11월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보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전능하신 힘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초월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세상 앞에 서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온갖 위협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늘 평안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우리를 옥조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심리적 압박과 그리고 육체적 압박과 사업과 직업에서 우리를 옥조해 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평화는 돈 몇 푼 가지고 잠깐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에요.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 1등 했다고 잠깐 얻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우리 교회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히 뒤덮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월 달 하나님의 오른손 권세를 말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이 손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아멘도 징그럽게 안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히 보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소망 갖자고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삶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세요. 이 소원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6절로 9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자 같은 강한 힘과 새와 같은 자상함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말씀 후에 이제 집 나간 탕자를 집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 절반을 가져와서 쥐새잡기로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 그래서 돼지치는 쥐염 열매 먹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또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돌아오는 그 자식, 저 동구한테 거짓골이 돼서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감격하는 아버지의 사랑. 오늘 코로나 때문에 찌그러졌던 믿음, 가라앉았던 믿음, 삐뚤어졌던 믿음,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돌아와 어서 돌아와라. 주님이 넓은 가슴 열리고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방임하시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녀 삼은 우리 버리지 않아요. 야단은 치지만 아주 죽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친히 심판의 칼을 드시어 유다를 해치려는 아수르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감히 대항할 세력이 없으면 모두 다 패망합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그 당시 상황이 19장 14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냐립이 선전 보고문을 보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니네 나라 예루살렘 포위하고 우리가 점령할 것이다, 침략할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대신들을 모아서 대신들은 다 한자리에 모이렸다. 지금 선전보고 아수르 사내립이 보냈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이거 들고 바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보세요. 이거 아수르 사내립이 지금 우리나라 공격하겠다고 선전보고 왔네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 그냥 싸그리 쓸어 눕혀버렸어요. 하룻밤 사이 송장이 돼버렸어요.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군대가 전쟁을 해서 쓰러뜨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 누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은 그때 일어났던 이적적인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적인 구원을 체험하려면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지난 허물을 깨닫고 지금껏 의지하던 우상을, 죄악의 요소를 완전히 내던져 버려야 한다는 게 7절 말씀이에요. 은으로 만든 우상, 금으로 만든 우상, 하나님보다 더 생각했던 것들 완전히 버려라.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예배전에 와서 눈 찔고 가면 주님 지난 한 주도 죄 많이 지었네요, 잘못했네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생활, 이것을 철저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허물에 대한 자복과 회개가 있어야 되고 완전히 거기를 떠나서 방향 전환을 해야 이게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너희가 어찌하여 회개했다고 하면서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를 짓느냐 책망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채찍을 얻어맞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이럴 때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천태만상일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전폭적으로 맡기세요. 오직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11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